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구한 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겹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기구한 운명을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기구한 운명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유다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빼앗기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째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결상전을 부르짖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처참한 운명이 빠진 족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였습니다. 헌데 기가 막히게도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헌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토록 조국을 사랑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이제 전쟁에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배하고 나라는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터이니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빨리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저는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아니, 저는 내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싸울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상전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처럼 항복하라고 얘기하니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왕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채 시위대 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민족 반역자라고 그를 외면합니다.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 빠진 예레미야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것은, 절대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천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은 질병 때문에 죽음의 덫에 빠져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이 이 넓은 세상 전체에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십 번을 읽고 묵상해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이 지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택함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영원히 안됨같이 범사가 안 되고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 죽는 삼중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노라.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한 나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죽음이 형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이별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 천국의 시작이 되었으니 죽음도 우리를 새롭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수마귀 사탄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실패, 늪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갈라지게 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고단하고 힘든 문제들로 나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시위대들의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에 빠져 죽을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안절부절부터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얘야, 나의 소원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단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타고 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사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리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지역장님이 있습니다. 그 지역장님은 열심히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또 아동구역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지역장님이 수요일날 구역장 예배에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팔을 보니 여름이라 반팔 입었는데 팔에도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어요. 아니, 구역장님 왜 이렇게 팔이 멍이 들었습니까?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자, 전사님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하고는 얼버무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에 와서 보니 이번에는 멍만 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쪽 다리를 기부스라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구역장님 이번에도 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또 다쳤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슬픈 표정을 짓더니, 전사님 제가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젊은 전사님 앞에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제 남편에게 맞아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리다니. 아니, 집사님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저를 이렇게 핍박하다가 급기야는 어제 술 취해 들어와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밀치다가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전사님,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니 제 남편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세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젊은 전도사에게 그렇게 자신을 때린 남편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마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그 지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어느 병원에 있는데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놀라서 뛰어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던 그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혼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있는데 제가 보니 기골이 장대예요. 키도 한 190cm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몸도 한 100kg가 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아내 된 집사님은 50kg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몸이었습니다. 혼상태에 빠진 그분을 보는데도 세상에 저런 분이 아내를 때리다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지, 혼상태에 빠져있다고 하니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병원에서는 너무 많은 피가 터져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이제 데리고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사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 이대로 가기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 남편 살아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급히 성도님들에게 연락해서 21일간 작정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매 시간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간절한지요. 하나님,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흘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흘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분이 사흘을 넘기고 나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계속 숨을 쉬면서 코를 골고 계시는 거예요.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단일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미동도 없는 그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21일을 작정하고 마지막 21일 날은 교회학교 교장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지부를 이제 작정 기도가 끝났으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교장 목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그 쓰러진 남편의 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제 말이 들리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제가 목사님, 아직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혼상때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 하는데 저희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 하는데 그분을 보니 그분의 입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또 입이 움직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하는데 점점 더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 순간에 기도를 하셨던 목사님도 저도 아내도 함께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셨어? 의식이 돌아왔어? 그때부터 그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가보니 그분이 눈을 벌뚱벌뚱 뜨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가보니 그분이 말을 더듬더듬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있다가 그분은 일어나서 혼자 힘으로 쩔룩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2달 만에 지팡이를 짚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 감격 예배를 드렸어요. 저의 목회 초창기 시절에 그 지역장님의 남편이 그렇게 치료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슬픔을 견디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문제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당한다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더 강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어떻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십니까? 잘 듣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응답으로 돌아옵니까? 나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응답을 주실 테면 줄 테고요.
마실 테면 마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간절한 손을 담아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과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매어달리고 간절히 청한 것처럼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내 기도에 나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함을 타고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과 은혜를 도와십니다. 오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2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요즘 저는 우연히 본 유튜브에 조영기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난날의 예배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본 간증일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의 메아리 묵상 말씀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시발점이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내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 대저동 천막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 대저동 천막교회 온 것은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목사님을 급히 찾아서 목사님이 가봤더니 다리에 비닐을 대고 그리고 나무 발판을 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전사님에게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병자가 낫는다고 하니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그 다리는 고쳐질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짝 비썩 말아서 비틀어진 그와 같은 다리가 힘을 얻고 걸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하고 들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자니 그 아이의 말똥말똥한 그 눈길을 외면할 수가 없고 다시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데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저히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불현듯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저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고아로 저렇게 다리도 쓰지 못해서 구걸하며 사는데, 평생을 저렇게 사는데 너무나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설명으로는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드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래요. 목사님 설명으로는 그때 그 믿음으로는 지구를 밀어도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 같은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미 새벽 기도 때가 와서 여러 성도가 와 있는데 그 소년을 붙들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는 아예 목사님의 발로 그 아이의 발을 디디고 일으키는데 갑자기 뼈가 부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소년이 아이고 이 사람은 사람 잡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눈을 질끈 감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소년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이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저 천막교회 가서 전사가 기도해서 내가 걷게 되었다고 하니 서울 시내에 수많은 병자들이 대조동 천막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위대한 부흥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할 게 없었습니다. 신방을 할래야 신방을 할 성도도 없었고 먹을래야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한 것이라곤 매일 하나님께 앉아서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자 병자가 치료받고 기도하자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주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처음도 마지막도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담겨야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면 암은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간절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모른 체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반응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너는 기도하니? 알았다 하고 듣고만 마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롬 스미스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기도 목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328가지였습니다. 328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는 자기를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아주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328개의 모든 기도 제목이 모두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그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들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원리를 제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바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바로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려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왜냐하면 응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안 돼 하고 응답하십니다.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파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느 때는 그래 하고 응답하시고,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어느 때는 안 되라고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꼭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저도 그 아멘 소리를 듣고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듣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래, 때로는 기다려, 때로는 안 되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도 안 돼도 기다려도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서서히 소멸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그동안 쉬었던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꿇으시고,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외쳐 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못 일러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